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하는 우리 한우들을 살펴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재직 수련회를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재직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출석해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분들과 동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게 한 통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우리 교인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정이 된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재직이라면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출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노 회장님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시고 했는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제 시간에 안 오시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별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난 게 아니고요. 꼭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같이 동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던 굉장히 단순한 의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구절 많이 보셨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늘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성경에서 바울이 전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우선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같이 신앙적인 교사, 신앙적으로 양육할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무작정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막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일꾼이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줄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우선입니다. 맡은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봐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잘못 전달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열심은 헛것이 됩니다.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이 자라면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키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들을 때마다 뭔가 막 답답했어요. 알아서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냐. 큰딸한테도 그랬고 지금 막내한테도 그렇고 자기들은 자기가 그랬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집에서 말을 걸 때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게 힐링이 막 되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어디로 다 도망갈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편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 때가 되면 하겠지요. 성경,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충성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내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뜻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면 구할 것은 충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지 않으면 충성이 안 됩니다. 그동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의 비밀의 그 심오한 진리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고 저한테 충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과는 안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숙함이 드러날 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면 그 비밀을 따르고 나면 그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일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일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충성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면 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것부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해도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태도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를 보고 앞에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대표로. 저희 아버지가 밑에 앉아 계시고 목회를 하면서 저를 키워온 아버지가 다 앉아 계시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대충 했겠습니까? 일사각오의 표현을 했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눈 뜨면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붙들고 이 비밀을 지키며 나아가면 그게 충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본분들을 감당해가는 재직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잘 못했고 부족함이 많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소임을 다시 한번 감당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소임을 잘 감당하셔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전했는지를 꼭 잘 새겨보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임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기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축도를 하고 2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이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오프닝을 띄워 주십시오. 예. 재직 수련회 통영교회 사역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핀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핀다. 네,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올 한 해의 숙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연단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면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계속 변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는 앞으로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사회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법이 달라졌습니다. 기관을 폐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도하고 준비했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영역들에서 구체적인 사역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배 영역입니다. 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단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 2부 예배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려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알아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은 다 접종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또 피부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확진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미리 알아서 대처를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대응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밀집 접촉자로 분류가 되거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열이 나거나 목이 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그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 디지털 영역을 꾸준히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동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원래 준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동희 전도사님을 보면 어떤 사역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디지털 부분, 특히 오늘 이런 자료를 만들고 선교 편지를 이제 잡지로 만들고 이런 일들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고 성경 공부도 저희랑 같이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안은 전임 사역과 똑같은 비중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의 숫자는 150여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더 숫자가 줄었는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와 우리 교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나 조회수는 대형 교회를 능가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소리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영역을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좀 돕고 싶다 하면 배워서라도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희 전도사님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역은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요약본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디지털 사역의 영역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해온 겁니다. 그 수고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수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네. 지금 보면 우리 김부종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이 총회에서 디지털 교회에 대한 그 협의회에도 참여하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정도인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식을 그렇게 자꾸 전환을 시키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네. 틀린 말 아니죠? 네. 교회의 재직이라면 교회의 공적 예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 가정을 꾸려야 될 가족이 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는 부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재직은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직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참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은 교회에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순서를 잘 담당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많이 다르게 재직들이 형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셔서 고마워하면 안 되는데요. 당연히 할 건데 그동안 너무 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모르게 고마운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나한테 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가 너무 떨리고 어려운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 기도하면 떨립니다. 집에서 청심환을 드시고 오시든지 상관이 없고요. 기도문을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면 모범 기도문을 우리 교역자들이 다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 기도문을 잘 간직하시면서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러다가 내 순서가 돌아오면 여러분이 이미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도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재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니까 여러분 이 소임도 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항존직,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항존직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공예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태도와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배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몸에 안 배이면요, 교회 사역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힘이 들기 시작하면 일이 되죠.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몸에 건강을 주지만 하기 싫은 걸 하면 병이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나는 안수집사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무엇인지 나는 직접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매일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건이 되는 상황들을 맞추어서 나오든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죠. 그건 문제될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을 원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생활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요, 밤 10시가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잠자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들한테 9시 넘으면 전화 안 합니다. 그전에는 전화합니다. 카톡도 하고 합니다.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더 늦게 다 주무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려면요, 무조건 10시 전에 자야 매일 나올 수 있지. 오늘은 드라마 보고 11시, 내일은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11시 반 이러면 절대 못 나옵니다. 수도사처럼 살아야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교회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가 찾아봤더니 플리니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트기 전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저 이거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새벽기도지 뭡니까? 교회 일꾼 되고 싶으면 꼭 이 훈련 하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일하는 일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벼슬아치가 늘어납니다. 교회고 나라고 벼슬아치 늘어나면요, 그 집단은 망합니다. 일꾼이 많아서 이 중에 누구를 골라 일시킬까? 이래야 그 조직이 돌아가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 일 시키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시키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일 시키죠. 누구나 주인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에 그런 조건이 있나?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없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하시고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합의 보십시오.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일꾼 되는 법 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요, 부목사 수련을 겪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부목사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12년을 했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재직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신앙적으로 하려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선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해오던 선교 사역의 여러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부터 보고받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우리도 이 선교지를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교지를 찾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하는 그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보신 분, 로비에 있는 선교 편지 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신문은 보시면서 왜 그건 안 보십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다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분은 기억합니다. 교회 이름도 어렵죠? 바돌리파라 통영교회, 갈라틴가 통영교회. 이거요, 한 5번 기도해야 이름이 익혀집니다. 안 익혀져요. 부룬디를 위해서 한상호 선교사님, 시에라리온 최초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몸도 좋지 않은데 계속 사역하는 두관석 선교사님, 다 우리가 살피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죠. 여러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성실하지 못해서 제가 딴 거는 열심히 하는데요, 소식 전하는 걸 참 못합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지난 연말부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교사님 소식이 오면 1등으로 보내주고, 다행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걸로 소식지를 만들어줘서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실 분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열심히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재직들은 선교 후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일이니까 같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섬지역의 교회들과 동역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내 선교이지요. 그래서 헌신예배 강사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섬지역을 국내 선교 최전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금세 없어질 교회들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통령은 우리 교회가 대표 교회이고 우리 시찰의 사실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가 관장하고 있고 관장해야 됩니다. 시찰장님도 계시고 뭐 다른 목사님 다 계시지만 통령에 있는 일은요 다 제 책임이고 우리 장로님들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시찰장을 2년을 하고 돌아서서 내년에 또 시찰장입니다. 김부종 장로님은 시찰의 회계를 10년 하셨죠. 계속 그냥 종신입니다. 종신. 저는 또 다음에 이 장로님이나 정 장로님한테로 바톤 넘어갈까 봐 좀 겁이 나는데 우리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게 우리 교회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목사님들을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 지역 교회 교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첫 단추부터 끼자. 코로나가 있건 말건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먼저 말씀 듣고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교인들하고 소통하고 우리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선교 소식지에 이러한 지역 교회들 소식도 같이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동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 소식을 중심으로 한 소식지 작업. 요 김동희 전도사님이 주무를 담당을 하시고 도우미 집사님들이 몇 분 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도와주셔도 되고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거나 계획 구체적인 거 없습니다. 인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 충당하는 것만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특히 이 젊은 재직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나온 김에 뭐 형식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윤혁신 집사님 그동안 혼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교회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사님이 혼자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교회 못 나오는 교인들 위해서. 근데 계속 집사님 혼자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은 또 다른 일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자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 사역도 좀 재배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준비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내 소식, 국외 선교 소식, 국내 선교 소식,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생활해 나갔던 소식들까지 앞으로의 소식지는 그렇게 채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생각은 뭐 격월 아니면 계절별로 잡지를 낼 생각입니다. 몇몇 분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도하는 데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소식지를 같이 첨부해서 넣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전도사님이 작업하고 목사님이 시간 쪼개서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섬지역 교회들하고 연계 사업은 교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은 김민철 목사님께서 교구 담당 장로님들 또 교구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앞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교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 각 교구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제가 지금 교구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장로님들하고 교회를 연결했으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섬교회는 정명석 장로님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옥교회는 김부종 장로님, 그리고 연화도 교회는 김승도 장로님, 유동교회는 이명열 장로님. 내가 해당되어 있는 교구의 장로님이 누군지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사 초청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새섬교회 김영종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 목사님은 새섬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관계성이 좋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아마 오시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사로 오실 때 성도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여건이 나아지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교회를 교구별로 방문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하고 합니다. 새섬교회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팀이나 이런 게 다니기에는 아마 좀 기동력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직접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이거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장로님들께서 이거를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무턱대고 하기로 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에 효과가 나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은 자주 안 내딛어도 한 번 내딛은 발은 절대 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시고 이게 나한테 즐거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노회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도가 나갈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섬지역 교회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앞으로 우리 노회나 한국 교회에 좋은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고 동역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동행교회 방문 및 예배 사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제부터는 각 교구별로 목사님하고 직접 연결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냥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소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평일에 시간 되는 분들끼리 팀을 꾸려 가지고 방문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녀온 분들이 선교지 보고이죠.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그 소식을 듣고 교구의 식구들이 우리가 새섬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면 새섬교회 교인들을 두옥교회 교인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식사를 할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유동교회에 우리가 언제 한번 같이 갈까? 이런 의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집단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직접 교구 담당 장로님이 소통을 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입니다.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시간이 없다 힘들다 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번에 참 은혜 받은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이 통독 프로그램을 정착을 좀 시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주시고 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하면서 통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걸쳐서 지금은 40일이죠, 목사님? 지금? 예, 40일이라는 좀 타이트한 시간 안에 통독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학교 상반기, 하반기 이 기간만큼 이렇게 넓혀서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통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목사님이 통독 프로그램하고 성도학교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같이 소화할 수 있다 싶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좀 무리가 되면 목사님께서 그거를 조절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저는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독교 강요를 잘 모릅니다. 기독교 강요는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가 몰라서는 안 되는 요한 칼빈이 정말 완성해 놓은 너무도 귀한 책인데 그걸 잘 몰라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찾다가 그 어렵고 두꺼운 책을 읽으려면 전부 도망을 갈 것 같아서 찾다가 만화로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에 나와 있는 압축된 내용으로 먼저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조금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거를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만화책을 구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김민철 목사님은 기도 훈련.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김동희 전도사님은 우리가 몰랐던 초대교회 이야기.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성경 이야기 그러면 전부 그 시대의 고고학 자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시절의 사건이나 단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전도사님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공부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교육입니다. 3월 5일부터 4주간 전문 강사를 모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참 놀랍게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하브루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근데 하브루타 전문 강사가 통영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강사가. 그래서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개념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몫일까요? 부모의 몫일까요? 네? 왜 작은 소리를 얘기하시냐? 부모의 몫입니다. 교육은 100번을 말씀드려도 부모의 몫입니다. 내 아이의 신앙은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아이를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부모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를 자기 몫이라고 여겨야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려면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훈련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왜 잘 양육하지 못할까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모르고 자기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래요.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식 교육은 똑바로 못 시킵니다.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자식 교육인데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현주소는 다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공짜는 열심히 안 하는데 교회가 비용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들은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준비해 놨으니까 교사 학부모들은 꼭 이 4주간 동안 열심히 참석하시고, 정원이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명입니까? 그러면 선착순이 되겠네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하여튼 20명 선착순이니까 꼭 하셔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녀 교육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교육 꼭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영 지역에도 계속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부모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구제라면 구제겠지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 헌금이요, 지난해 연말까지 2년 반인가 동안 들어온 구제 헌금의 총액이 6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서 했던 헌금이 그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제 사역을 이걸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앞으로 구제 헌금을 자원해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분들도 있고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제 헌금을 분기별로 소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제 사역은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안수 집사님들이 담당하는 몫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도하는 하에 구제 대상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일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시켜가면서 이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임의로 막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심사를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구제가 참 힘든 이유는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지속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한테 지금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아닌 일회성 도움에 그쳐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구제 헌금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저도 대상자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매주 기도를 합니다. 구제연금 함부로 쓸 수도 없고요. 정말 필요한 데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귀한 마음으로 헌금하셨기 때문에 구제 헌금 때문에 따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구제 헌금을 계속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구제 헌금함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제 헌금은 교회 밖에 있는 대상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금이 나가게 되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내가 구제헌금 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 소액으로 구제헌금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성도의 본분인 구제 사역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쓸 비용을 제외한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작은 액수 보이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훈련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 사역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기도하고 의논한 다음에 도와야 될 분들을 선정해서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부모님 없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교회 옥상에서 밥솥 걸어놓고 밥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 여기 나와가지고 밥솥 걸어놓고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역 활동은요,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넘어갔네. 원래부터 달라진 게 있죠. 신방권사와 총무권사입니다. 신방권사는 목회자와 신방에 동행을 하고, 총무권사는 주중에 구역장과 소통하면서 전화신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신방을 당연히 구역장은 전화를 하지요. 구역 식구들에게. 그렇지만 권사님에게 이 일을 맡겨놓은 이유는 권사님들이 전화를 할 때는요, 우리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권사의 권자가 도울 권자이죠.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 입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인들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절대 숨지 않는데 별로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를 쓰고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연락도 안 해주고 이럽니다. 아프다고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다 개인이지만 제가 코로나 비대면일 때 몇 번 여러분 전체에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러분이랑 전화신방 다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4일 걸립니다. 4일. 4일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낮에 계속 전화만 해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그 일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걸 좀 더 줄여서 유고 있는 분들과 더 깊이 있게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봐야 될 곳은 가봐야 되고요, 돌아봐야 될 것은 돌아봅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총무권사님들은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신방권사님들이 꼭 동행을 해주셔서 같이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사역을 잘 해주시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가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지금 보면 교회마다 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소임이니까 한 번 더 권사님들은 신경을 써서 사역을 감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은요, 원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 꼭 해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을 체크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2년간 계속 드려도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식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펴주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넘어가죠? 네. 그 다음은 장애인 사역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몇월 달에는 뭘 하고 몇월 달에는 뭘 하고 있는데 4월에 장애인 인식 개선 의무 교육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총회에다가 이 교육을 할 만한 자료나 강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이름만 붙여놓고 필요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마다 장애인들이 이미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 장애인들은 교회가 문턱이 높습니다. 아이 데리고 교회 오는 거 어렵습니다. 장애인 아이 데리고. 눈치를 안 줘도 눈치가 보이는 게 장애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하기로는 4월 초순에 한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장애인 부활절 되기 전에 인식 개선 교육을 한 번쯤 하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경직시키지 않고 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역을 위한 동행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장애인들에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보조라고 하고 도우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마음 편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애 보느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동행사역자들이 딱 있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아이를 금방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챙겨주고 교회 학교에 같이 데리고 가고 이러면 이 부모는 예배당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그 생활을 견뎌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얼마나 잘 될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제사역처럼 선교사역처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장애인 사역 동행교사를 한 사람씩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내부에 인원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자원이 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활동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동행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장애인 가정 한 가정이 정착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서 성공률을 떠나서 조금씩 추진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마지막입니다.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교회학교 스스로가 좀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학부모와 연석회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와 학부모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학교는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교사들이 뭐든 다 일처리했지만 요즘은 학교가 일부러 부모를 학교에다 불러가지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협의체로 교회 학교가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씁시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려면 같이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교회 탐방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에도 이거 몇 번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게 다 당연하고 다 적당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요, 선생님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교사의 헌신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애들이 내 자식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늘 있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청년들이 안 오는 날도 교회를 가봅니다. 왜? 혹시 누가 하나 왔을까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청년들과 리더 모임을 시작하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리더 모임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하면요, 진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설교를 3번이나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고, 청년들은 저에게 배우고, 그걸 하려면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극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극과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할 때 제일 빨리 생깁니다.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네. 야, 이 교회는 이렇게 하네. 가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보시고 탐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극을 받아내야 되죠. 그 자극받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교회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여러분, 이 와중에도 교회 학교가 융성하여 터지는 교회들이 전국에 구석구석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거든요. 그런 교회 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학교를 겁을 냅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속도를 주체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스스로 어디 가서 연구를 하든 어디 가서 조사를 하건 동네 교회 상관없습니다. 뭐 멀리 가서 탐방하라는 거 아닙니다. 통영 지역만 해도요, 교회 학교들 여기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이 배울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잘 못하는 건 배우면 되는 거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3번 보십시오. 금요기도회 중 월 1회는 교사 학부모 기도회로 구성하는 방안은 어떤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차를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뭐 찬양대든 어디든 좋은데요,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빼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먼저 한번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교사 학부모 기도회로 금요기도회를 채우시고, 기관들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교인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도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30대, 40대 때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들 연세가 많아지셨죠. 그 다음 몫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손이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한없이 부족한 교회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저는. 심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도들도 다 평안하고 성품도 좋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지금부터 마음 다잡아 먹고 준비 못하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같은 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교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거 말고요. 네.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나이로 그 사람이 젊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 나이를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30대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나는 30대입니다. 머리가 희건 다리가 후들거리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인생이 청춘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고 뜨거운 심령이고 일하는 자이면 그냥 그렇게 일하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77세까지 74세인가 77세인가 그런데 중등부 교사 하셨습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셔서 항존직은 아니었고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집사를 늦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교회 집사로 있다가 은퇴를 한 나이에도 아이들하고 있고 싶다고 해서 교사를 70 몇 세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도록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은혜고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는 교사하고 싶다. 내 밥그릇 뺏지 마라. 안 뺐습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이거 하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제는 후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럼 기쁘게 물려주십시오. 또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0대, 40대에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은요. 50대에 죽었다 깨나도 일 못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뚝딱 안 됩니다. 예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사역이 안 되는 것처럼 젊을 때 일 안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일 안 합니다. 저도 집사 했습니다. 교회 일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교회 성경 퀴즈 대회, 찬양대, 교사, 교회 전체 행사 총무, 교회 행사 사회 다 했습니다. 할 사람 없으면 무조건 저는 불려 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일꾼들은요, 젊을 때 다 그렇게 일하신 분들입니다. 일을 잘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역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달라 하십시오. 30대, 40대들 잘 들으십시오. 나한테 달라 하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 찾아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일꾼으로 50대에도 60대에도 70 넘어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또 다른 직분자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종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설교할 때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막 질타하고 그러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교회의 현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같이 이 관문을 뚫어나가서 우리 통영교회가 통영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필코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게 함께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길지 않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는 너무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너무도 귀하고 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통영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귀하고 특별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히 써주시는 사람들답게, 교회답게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펼치실 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절대 길게 안 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성도 학교 개강은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부연 성도님 다리가 좀 불편해서 수술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